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선언하겠습니다. 첫사랑으로 희년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첫사랑으로 희년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선언하겠습니다. 맡은 자가 되겠습니다. 맡은 자가 되겠습니다. 손을 내리시고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희년을 허락해 주셨고 첫사랑을 회복하자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은혜를 회복하자고 말씀 주셨고 영광을 회복하자고 말씀을 주셨고 또 저희들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과 행실을 조심하고 삼가하여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회복합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보를 그냥 홈페이지 상에서 보셨겠습니다. 한 주간의 묵상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오시는 다리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오시는 다리를 무너뜨리는 것 같다.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님께서 입혀주셨으니 갖추게 하셨으니 두 가지를 좀 적용해 보자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로 혈과 육의 씨름은 피해가야 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는 것, 하나님이 당신에게 오시는 다리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예수님께서 이어주셨는데 그 다리를 우리의 혈기와 육신의 일로 말미암아 끊어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혈과 육은요 씨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신갑주를 갖춰 입고 상대할 대상을 말씀해 주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춰 입었다면 마귀와 그 수하들은 끝까지 대적해야 합니다. 끝까지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와 그 수하들은요 그 위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이 대단합니다. 점조직처럼 운영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그 실체를 파악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 수하, 마귀의 수하들에 대해서 그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그 수하들 끝까지 싸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드니까 복수도 귀찮다, 알아서 망해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마음이 속 시원했던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는데, 그러다가 한 주간 또 묵상하는데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대 말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친히 싸우리라, 이런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갖춰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니 영적 전쟁 돼서 친히 싸워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상을 똑바로 잡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또 나누기 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지만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요 묻고 따지지 않습니다. 입혀주시는 대로 입습니다. 우리가 순전한 신앙을 가졌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신갑주 입어라 그럼 입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의문이 생깁니다. 왜 내가 이걸 입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부담감을 가져야 하지? 묻고 따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이나 유혹이 닥쳐올 때마다 내가 이 옷을, 이 전신갑주를 왜 입고 있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할까 갈팡질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세 가지의 이유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크라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크라토스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 그러니까 능력보다는 어떻게 보면 강력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을 텐데, 강력은요 능력보다도 더 큰 초자연적인 힘을 나타냅니다. 크라토스는 예수님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힘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초자연적인 위력으로 부어질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우리는 세상에서가 아니라 영적 전쟁터에서 더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강력한 힘으로 강건해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이유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분명하게 나눴지만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데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는요 헬라어로 메토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영어의 메소드, 방법, 수단이라고 하는 어원이 되기도 하는데요, 메토데이아는 속임수, 꼼수, 유혹, 나아가 치밀하게 계획된 계략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 마귀의 관계는 매우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교묘하다는 뜻이고, 간사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끈질기게, 우리가 무너질 때까지, 우리가 포기할 때까지, 우리가 실패했다고 입으로 시인하고 쓰러져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우리를 공격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이에 못지않게 빈틈이 없습니다. 마귀의 관계가 강하면 강할수록, 마귀의 관계가 우리를 속이면 속일수록, 마귀의 관계가 꼼수를 쓰면 쓸수록, 우리를 유혹하면 유혹할수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더 단단히 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의 속임수, 꼼수, 유혹, 계략에 전천후로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세 번째는요, 악한 날의 모든 일을 행하고 서기 위하여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3절의 말씀을 본다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능히 대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특별히 13절에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럼 우리가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선다는 건 무엇일까? 헬라어로 보면요, 스테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스테나이는요, 단순히 서 있는 모습이 아닌 대적하기 위해서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탠드업이라고 하는 영어식 표현이 있어요. 스탠드업은 그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라,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나라, 다리에 힘을 주고 꼿꼿이 서라, 올바로 서라,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서라, 이럴 때 스탠드업,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차렷할 때도 스탠드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마귀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게 굳건히 서고 전투태세를 갖춘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마귀의 관계 가운데, 괴계 가운데 빠져서 쓰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고 자존감이 이 땅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말로 멍 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신 이유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연약해지고 나약해지고 무기력하고 쓰러져 있다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고 영혼이 피폐해져 있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망각하고 벗고 있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날에 모든 일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기 위해서 단단히 갖춰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대상에 대해서도 나눴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도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이 전신갑주 한 부분 한 부분을 가지고 6주 동안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2주 동안 말씀을 나누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묵상해 보니까요, 이게 2주 동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하나씩 이 전신갑주의 부분들을 자세하게 좀 나누고 적용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화면을 보시고 이 갑주 6가지를 좀 한번 이미지로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그 형상을 좀 이미지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첫 번째 보면 진리의 허리띠가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단순한 모양이 아닙니다. 허리춤에만 그렇게 매는 허리띠가 아니라 그 앞쪽으로 상하로 무언가 길게 늘어뜨려져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의의 호심경,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뭐 가죽이라든지 천이 아닙니다. 아주 단단한 무쇠덩어리와 같이 가슴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의의 호심경이 있고요. 그리고 복음의 신이 있는데, 복음의 신은요, 진짜 징이 박혀있는 로마 군인의 신발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건 추후에 좀 우리가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방패도요, 앉기만 하면 전신을 가릴 수 있도록 한 큰 방패였습니다. 작은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투구는요, 머리 위에 깃털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직위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던 것, 마귀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틈타지 않도록 했던 것이 구원의 투구였습니다. 여기 성령의 검이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검인데요, 이 검의 길이는 50에서 70cm 정도가 된다. 무게는 1kg 정도가 되니까 그렇게 웅장하거나 크거나 휘두르기 어려운 검이 아니었어요. 누구나 휘두를 수 있는 검이 성령의 검이었습니다. 이 6가지 중에 오늘은 특별히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라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라. 그렇다면 진리의 허리띠를 동일 때 어떤 유익을 가질 수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라고 했을까? 첫 번째 그 유익은요, 영적 나약함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첫째, 영적 나약함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 영적 나약함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 여러분, 이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전신갑주를 좀 크게 보면요, 화면을 좀 보시면 알 수가 있을 텐데, 허리띠는 전신갑주의 핵심 군장이 아닙니다. 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투구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호심경이 바로 앞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검, 방패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큰 이제 창을 들고 있기도 하고, 허리춤에는요, 아까 이야기했던 검을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패가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로마 군인들의 군장이었습니다. 허리띠는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왜 허리띠를 첫 번째 갑주로 말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 중요한 투구라든지 호심경이라든지 방패라든지 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언급하면 우리의 속이 좀 시원할 테,
잘 보이지도 않는 왜 허리띠를 언급하고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의 문화를 좀 알아야 합니다. 로마 문화에서 남성들은 바지를 입지 않고 토가를 입었습니다. 토가는요, 통으로 된 옷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떨어지는 옷. 왜 홈드레스라고 하는 원피스 가정에서 여성분들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옷, 어떻게 보면 보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말랐든지 살이 쪘든지 좀 몸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몸매와는 상관없이 그냥 무난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 이 토가라고 하는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토가에 하나 큰 문제가 있었는데 활동적이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남성들이 입고 몸을 활동적으로 움직일 때는요, 이 토가가 움직임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남성들은 허리띠를 메고 있다가 일을 하려고 하면요, 허리띠를 조여야 했습니다. 또한 민첩하고 재빠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옷 매무실을 바로 입고 일할 태세, 준비를 했던 것이 바로 이 토가라고 하는 옷을 입을 때 로마 남성들의 버릇이었습니다. 힘을 내거나 준비할 때 허리띠를 묶었다는 것. 여러분, 리프팅 벨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리프팅 벨트? 이제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장미란 선수가 나올 텐데, 금메달 딴 선수죠. 그런데 보면 지금 역기를 들고 온 힘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허리에 보면요, 벨트가 매어져 있습니다. 저 벨트가 바로 리프팅 벨트입니다. 멋을 내기 위해서 벨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뱃살을 조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벨트를 하는 게 아닙니다. 리프팅 벨트는 선수들의 복부와 허리를 잡아줘서 더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바벨을 당기는 순간, 온 힘을 줘서 바벨을 당기는 순간 복부의 압력을 증가시켜요. 그러면 더 많은 중량을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하고요. 또한 이 바벨을 들고 역기를 들 때에 허리를 곧게 펼 수 있도록 하며 또 선수의 허리를 보호했다고 합니다. 역도 선수들이 허리를 보호하고 부상당하지 않기 위해서 허리띠를 준비했습니다. 또 꽉 조여서 최대한 힘을 내기 위해서 허리띠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토가를 입고 있었던 로마의 남성들이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힘을 내기 위해서 허리띠를 허리춤에 차고 있다가 꽉 조였던 것입니다. 로마 병사의 허리띠도 마찬가지로 전투 준비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요, 허리띠를 동여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전쟁에 나간 병사가 허리띠를 단단히 묶지 않았다가 한참 싸우는데 옷이 좀 부자연스럽게 돌아간다든지 흘러내렸다면 허리춤을 잡다가 생명까지 위협을 당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로마 병사의 허리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는 혁대나 벨트와는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보았던 그림을 좀 확대를 해봤어요. 질기고 두꺼운 가죽을 아래로 뒀대요. 병사들의 허벅지를 보호했습니다. 호심경은 가슴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허벅지는 그냥 노출되어 있으니까 창으로 찌른다든지 칼로 휘두를 때에 다리가 다칠 수 있으니까요, 단순하게 허리에만 메었던 것이 아니라 앞쪽에 가죽띠를 대가지고요, 허벅지를 보호했어요. 그리고 아까 이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작은 검 있지 않습니까? 50에서 70cm, 1kg가 되는 그 검을 허리춤에 찼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방패가 상당히 큰 무게, 그리고 상당히 컸는데 행군할 때나 그리고 걸어갈 때는 이 방패도 허리춤의 한쪽에 채워가지고 어떻게 보면 보행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힘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로마 병사의 허리띠였습니다. 준비하게 하는 것, 힘을 내게 하는 것, 보호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이 허리띠의 의미에 담겨져 있어요. 성경에도 허리띠에 대해서 이런 증언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허리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먹는데 뭐 이렇게 할 필요까지 있습니까? 여러분, 유월절을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피하게 하시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 1년에 한 번 유월절기를 지키면서 주님께서 그 죽음을 피해가게 했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행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급박한 상황들을 연출하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어린 양을 먹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할 준비를 갖춘 것이죠. 군대에서도 전투 준비를 할 때 5분 대기조가 있는데 5분 대기조는요, 이 요대라고 하는 허리띠, 탄띠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절대 벗어놓지는 않습니다.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는 의미가 이 구약 성경에도 출애굽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동였다고 하는 증언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전서에서는요, 여기 그냥 허리띠라고 하지 않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허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근신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이유가 근신하는 것인데, 근신은 어떤 의미입니까? 근신은 잘못된 일을 반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과 행실을 조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이가 했었던 잘못을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말과 행실을 조심하는 것이 근신입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유익이 있어요. 영적으로 산만해진 내 삶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신하다 보면요, 내 말이 무엇이 실수였는지 잘못이었는지, 내 행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산만한 것들이 제거되기 시작하니까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근신한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면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허리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준비하는 것이다. 두 번째, 힘을 내게 했다. 세 번째, 보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허리띠를 통해 영적 전쟁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셨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마귀 사탄의 간계가 난무할지라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 위하여 허리띠를 동이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허리띠를 동이면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우리들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마귀에게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시작과 마지막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우리 성령님께 집중하면 할수록 주님이 시작하신 영적 전쟁에서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나약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쓰러져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영적 나태함과 나약함으로부터 허리띠를 동여매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제일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허리띠를 동일 때에, 특별히 진리의 허리띠를 동일 때에 얻게 되는 두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익은요, 영적 위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둘째, 영적 위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영적인 위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 첫 번째 갑주인 허리띠의 영적인 의미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 그럼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진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기여, 드러냄, 관심, 각성, 깨어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건 헬라 철학적인 의미입니다. 이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망각, 은폐, 무관심, 심한 졸음이나 혼수 상태의 반대말입니다. 망각하다, 은폐하다, 무관심하다, 혼수 상태에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의 반대말. 그러니까 진리는요, 망각하지 말라, 은폐하지 말라, 무관심하지 말라, 혼수 상태에 빠지지 말라, 늘 깨어 있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셨던 영광을 감추지 마라, 은폐하지 마라, 이런 의미까지도 확장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요, 이 진리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모든 것.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그 교제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이런 진리 가운데 거하면요, 우리들에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거짓이 진실로 바뀌기 시작하고, 건성건성했던 것, 대충 했던 것이 진정한 마음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또 뭔가 좀 불결하고 뭔가 좀 죄악으로 인해서 부족한 것들이 있는데 순전하게 바뀌게 됩니다. 의심하고 또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이 신실함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나간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랬어요.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가 이제는 진실하게, 네가 진정으로, 순전함으로, 신실하게 옛사람, 사단, 마귀관계의 유혹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되어질 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에 행복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될 것입니다. 또 성경은요, 예수님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 속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진실해지고 순전해지고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가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고 선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영적 전쟁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러나 진리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대적 진리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너는 그럴 수 있지만 나는 그래.
그래, 너는 그렇게 했지만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모든 것들이 상대적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것이라고 유혹할지라도,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며 살아가라고 유혹할지라도, 마귀가 속삭일지라도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분명히 붙잡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요, 마귀의 주특기는 위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선은 겉으로만 착한 채 한다는 뜻입니다. 또는 그런 짓이나 일을 말할 때에 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위선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선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된 행동을 하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얼굴로는 웃고 있는데 뒤에서는 칼을 숨기고 있는 사람, 좋아할 사람이 있으면 어디 있겠습니까? 위선은요, 겉으로는 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하얀 거짓말이라고 있죠. 하얀 거짓말. 하얀 거짓말을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위선인데 나는 지금 하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포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 가족 중에 이제 시한부 인생의 통고를 받았다면 이걸 가족에게 말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돌아가실 건데 이걸 얘기해가지고 괜히 불안한 상태 가운데 하늘나라로 가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그 시간만큼 행복하게 하는 게 좋을지, 이런 하얀 거짓말을 놓고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논란도 많지만, 이 위선은요, 하얀 거짓말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얀 거짓말은요, 어떻게 보면 그 마음에는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위선은요, 오직 자기만을 위한 이기심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관계는 우리를 배려한 적이 없어요. 마귀는 그럴듯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주특기인 위선을 사용합니다. 거짓 덩어리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행실이 괜찮다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위선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는 이 위선을 뭐라고 말하냐면 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외식하는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면 실제적으로는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한 때문에 예수님을 입으로는 고백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일도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이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위선, 외식, 꼼수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들의 목적은요, 자기의 안위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의 성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 말로는 이야기하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사는 것,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주특기인 위선과 외식. 그래서 마귀와 그 수하들은 우리 모든 제일 가족들을 위선과 외식으로 몰아가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진실한 마음, 예수님은 진리가 되셔서 세상 속에서 무너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바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반드시 밝혀집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선, 외식, 거짓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값진 허리띠의 영적인 의미는 진리라고 했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는 곧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허리띠는요, 예수님의 허리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허리띠를 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 진리의 허리띠를 찬다는 것은
예수님의 허리띠를 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허리띠가 되어주셔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영적 전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면 마귀 사탄의 주특기인 위선, 그 위선으로부터 벗어나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예수님을 진리로 삼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영적인 위선으로부터 벗어나와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예수님으로 허리띠를 삼을 수 있다니 얼마나 감지덕지한 일입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허리띠로 동이고 영적인 위선으로부터 벗어나는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허리띠를 동이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예수님이라는 진리의 허리띠, 예수님의 허리띠를 조이고 세상으로 나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에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이 찬송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진리의 허리띠를 동일 때 얻게 되는 두 가지 유익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영적 나약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위선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절의 가사를 보니까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대에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아가세. 여러분, 씨름 선수들 보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무릎을 꿇고 삿발을 잡기 전에 소리를 지릅니다. 와 하고. 오늘 주님의 진리를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면서요, 씨름 선수처럼, 아니 역도 선수가 그 역기를 힘에 겹지만 들기 위해서 힘을 내기 위해, 또 준비하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 진리를 허리띠로 삼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진리를 위해 십자가 군기를 하늘 높이 들고 용맹스럽게 찬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여러분, 군기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진리의 허리띠를 메었으니 주님의 군기로 우리가 바짝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제일각들의 삶 가운데 원수들은 이미 예수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한 가운데 있으니 주님의 군기만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